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바울사도의 소망이지요, 바울사도의 꿈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울사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불러서 이제 이방인의 빛으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트리키예 지역, 남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2차 선교 계획을 세울 때에 이제 터키 북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길을 인도하고 드로아라는 그러한 항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길을 여시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터키 북쪽으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자꾸 유럽 쪽으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요. 꿈에 드로아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손짓하여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유럽에 넘어가면 이제 마케도니아가 있고 좀 더 내려오면 고린도와 아가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이었는데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2년을 넘어 3년 가까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사도가 꿈을 갖지요. 에베소, 소아시아를 돌봤으니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가야, 남쪽으로 내려와 고린도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제 헌금입니다.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게 그동안 모았던 구제 헌금을 주겠노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바울사도는 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후에 나는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 그때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의 유럽의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로마로 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사도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3차 여행 전도길에 이제 다시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찬양대 마이크 볼륨만 조금 줄이면 돼요. 그 찬양대 마이크 볼륨을 좀 찾아보세요. 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계획을 가지고 이제 바울사도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나 승승장구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바울사도의 선교 여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마음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큰 이 에베소에서의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두루두루 이제 후에도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사역자들이 주의 사역을 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때 와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게 되지요. 만일에 내 의지가 조금도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내가 했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갈 수가 있는데, 아니 아직 시나이 반도 가기 전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 땅에서. 그러면 이제 수에즈 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닷물이 땅으로 깊게 들어가는 만이 있어요. 그 수에즈 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육지로 시나이 반도로 가는 길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 수에즈 만이 있기 때문에 홍해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어디로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하게 하시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사역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사역, 2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오늘 본문이 3차 전도 사역에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있다가 3년쯤 있다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를 거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작정하고,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고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노라 라는 계획을 품고 스페인까지 가겠노라고 바울 사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항상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돕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먼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마게도냐로. 너희들 먼저 가거라. 내가 뒤따라가마. 아시아에 내가 얼마 동안, 소아시아에 내가 얼마 동안 있겠지만 이제 너희들을 따라가겠노라.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소동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아데미 신전에서 그러한 벌이를 한 사람들, 우상을 조각하면서 그 조각한 우상을 팔면서 벌이를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우상은 사람이 지은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고발하기 위하여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어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는 이적을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일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 신유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시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아데미 신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로 개종하다 보니까 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는 신전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신전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라는 그러한 7개의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그 중에 아데미 신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피라미드가 들어가요. 어떻게 지었을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도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건축기술이 발달되는 지금도 만들기 어려운데 그때는 어떻게 지었을까? 7개 불가사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축구장보다 조금 커요. 축구장보다 조금 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축구장보다 조금 큰데 전부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대리석. 그것도 보통 얇은 대리석이 아니에요. 엄청난 두꺼운 대리석. 그리고 기둥이 127개 기둥이 솟아 있어요. 127개 기둥이에요. 그 기둥도 어마어마한 대리석 기둥. 야,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신전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데 이 아데미 우상은요,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이에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며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 풍요롭다. 그렇게. 그러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큰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기도 하고 작은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기도 하고 우상을 팔아요.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적지 않은 소동이라면 큰 소동입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의 주동자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파는 사람인데 자신들의 직공들도 있었어요. 함께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그래서 생계가 아주 잘 유지되었습니다. 많은 부를 누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우상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생계의 유업을 느끼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세워놔야 세워지고 사람이 눕혀놓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가 신이냐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더 이제 분위기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시키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생업으로만 어필을 하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여신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한다. 그리고 그 신의 위엄을 떨어뜨린다 하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일어나요.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도자들이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하고 아데미의 위엄을 떨어뜨리니 이 가만두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지요.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크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에베소 사람이 크다 하고 아데미의 사람들이 크다 하고 아데미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크다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온 시내가 에베소 시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잡아다가 이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경기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바울의 일행인데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려고 하니까 막아요. 그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았어요.
또 그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막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연극장에는 바울 사도는 못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복음 전도에 핍박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을 잘 만 2년 동안 복음을 잘 전하다가 이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자신의 생계의 유업을 받으니까 우상을 조각하여 파는, 그런데 그것을 못 팔게 되니, 덜 팔게 되니 이러한 일을 벌이고 만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모였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긴 모였는데 왜 모였지? 우리가 왜 모였지? 모인 이유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막,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가 이렇게 선동을 하면 따라와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요. 왜 교회를 핍박한지 모르고도 교회를 핍박해요. 왜 기독교인을 핍박한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을 핍박해요.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을 핍박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불쌍해요.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그렇게 불러요. 야, 그래도 저는요, 화가 안 나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그래도 화가 안 나요.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오히려 그가 불쌍해요. 화가 안 나더라고요. 왜 기독교인지도 모르고 기독교래요.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라 해서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죽어도 내일이 없습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없다고 죽어도 내년이 없습니까? 불신자들이 천국이 없다 해도 천국이 없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건지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풍랑에서도 건지시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버렸는데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렇게 몽둥이 찜질을 당해도 살아나고, 그렇게 옥에 갇혔어도 풀려나고,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 위에 둥둥둥둥 일주일간 떠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데 놀랍게 건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지요.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지움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알렉산더가 가가지고 그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너도 유대인이니까 한 통속 아니냐 하면서 소동이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이나 소동이 크게 일어나는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그 사람이 그 에베소에서 자란 서기장,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직책을 맡은 의회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기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요. 놀라워요. 그게 놀랍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을 꼭 가야 되겠는데, 그때 미국에 이 비자를 받아야 갈 때인데, 이 비자를 받아 갈 때인데 안 믿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길어요. 아무튼 이 비자를 받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직접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서기장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야야, 너희들 이 문제를 경솔히 해결해서는 안 된다. 야,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그들이 대놓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했냐? 근데 왜 너희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왔냐? 두 사람을 붙잡아 왔기 때문에. 왜 붙잡아 왔냐? 만약 너희들이 고발할 일이 있으면 절차대로 고발해라. 그리고 고소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만약 정식적으로 미대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이 소요, 이 불법 집회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지 내가 할 말이 없노라. 그렇게 간부되는 서기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요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쫙 흩어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었을 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회상을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말로 나아갔었을 때에는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노가 가득 차잖아요. 나 억울하잖아요. 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실패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주여, 주께서 하시지요.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갖고 해결된 것이 더 많아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지. 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하나님이 뜻인 줄로 받아들이고,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지금 자기 동료가 잡혔는데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한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그들을 맹수로 비유했어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으시고,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은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이 크시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상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은 인간을 돕습니다. 우상은 결코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바울 사도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건지움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을 항상 체험하다 보니까 사명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소란 후에 곧바로 자신의 꿈을, 비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마게도냐로 가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겠노라.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를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라고 사람들과 작별하고 떠납니다.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로마로 가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노라.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의 꿈을 가지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사도는 잡히면 죽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 환난이 기다린다. 환난과 결박을 당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에베소까지는 못 가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떠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자신의 힘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겠지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천부장이 그를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에 로마로 압송되어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어 군사들이 다 동원해가지고 호위해가지고 둘러싸가지고 또 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까지 딱 도착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보내셨어요. 야, 하나님의 방법은 대단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자기 힘으로 가려고 했으면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바울 사도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인데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로 갑니다. 또 배도 경비도 안 들고 그냥 죄인된 신분이지만 아직 죄인이 아니기에 그냥 이렇게 호위 받으면서 배 타고 경비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로마에 딱 도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핍박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면서 나를 핍박해요. 교회 다닌다고. 왜 저를 핍박하죠? 그냥 핍박한대요. 남이 핍박하니까. 여러분, 기독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핍박받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얻습니다.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전해야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명이라면 지금 천국에 우리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모이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또 이 신앙을 가지고 흩어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예배하게 하고 또 흩어지게 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또 흩어지게 하고, 그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쫓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또한 이용일 협동한 수집사님, 은권사님, 여러 가지로 육신에 연약하며 또한 진용만 집사님, 이용펄 집사님, 이한옥 집사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덕천교회의 샬롬 부흥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하나님의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봅니다. 저희들 기억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시되 이홍일 협동한 수집살에 항암치를 견뎌내며 하나님 백혈구 수치가 늘어나며 영육 간의 건강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박영경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국 소망 가지며 병상 위에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생활 터전과 삶의 현장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하나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저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